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불교 경전을 함께 읽는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이정리 원장이 쓰신 화엄경 보현행원품 해설서 실천 보현행원을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정가을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5월 10일 63번째 시간을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예시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럼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작년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무려 9개월 동안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 예, 진강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무려 9개월 동안 이정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5월 30일 화요일, 5월 31일 수요일 또 이렇게 새로운 교재로 시작할 건데요. 새로운 교재는 현암사에서 낸 책입니다. 아함경과 미란다 왕문경을 30분씩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0분 50분이 넘는 시간이 되니까 유튜브는 이렇게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지난 지장제일 법회는 한 10분 조금 넘은 그런 시간이라 그런지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루하겠구나. 한 50분, 1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내용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루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 그래도 한번 이 앞에 한 25분 정도는 아함경 그리고 뒤에 25분 정도는 미란다 왕문경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따로따로 이렇게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좀 봐주십시오. 예. 자, 오늘 234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4페이지 나머지 행원.
우리 이제 실천 보현 행원에서 마지막 우리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내용 중에 어저께 기본 행원 4가지 한번 또 정리를 했고요.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그다음에 참회업장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또 나머지 6개 수의공덕, 그다음에 정불주세, 정전법륜, 그다음 청불주세, 그다음에 상수불학, 그다음에 항순중생, 그리고 보계해양, 나머지 6개 응용행운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나머지 행원. 다시 응용행원이 강물처럼 이어집니다. 남이 잘한 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수의공덕, 언제나 상대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청전법륜, 늘 부처님을 내 마음에 부르며 청불주세, 부처님의 모든 것을 따라 배우려 애쓰며 상수불학, 나의 고집을 꺾고 남에게 양보하고 수순중생, 항순중생 해도 됩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이에게 되돌려주는 마음, 복의 회향을 갖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내가 대신 받고 모든 중생을 이익해 하며 상처를 안아주고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늘 잊지 않습니다. 법공양. 또한 이런 행원을 하며 왜 예경제불인가? 어째서 행원인가? 공양하는 이 놈은 무엇인가? 행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묻고 하고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 행운을 갖추면 또 응용 행운으로 우리가 갖춘 그 지혜를 자비로 또 실천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 실천의 얘기입니다. 다 지혜고 다 자비심이죠. 예. 다시 응용 행운이 강물처럼 이어집니다. 이어져야 돼.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염염상속이 돼야 됩니다. 예. 남이 잘한 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언제나 상대방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부처님 만나는 부처님마다 가르침을 얻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 가르침을 청할 줄 알아야 되고요. 늘 부처님을 내 마음에 부르며 늘 부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또 내게 온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도 되고요. 또 부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정불주세, 부처님으로 하여금 부처님께 참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한다. 예. 또 부처님의 모든 것을 따라 배우고 또 가르침을 또 우리가 익히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부처님 하신 그대로 우리 그 삶을 또 따라 배우고요. 또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요. 부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도 어떤 마음이셨을까 알아보고 그 마음을 같이 한번 지어보는 그런 것이 우리 또 상수불학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늘 배우는 거고 그리고 나의 고집을 꺾고 남에게 양보하고 아무리 봐도 상대가 참 중생 같아도 들어주라. 항순중생 또는 수순중생. 예, 그리고 모든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내게 온 모든 공덕이나 영광은 사실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내 것 무아 아닙니까? 무아. 내가 금메달 딴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딴 거고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골 넣은 거는 내가 골 넣은 게 아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넣은 거다. 우리 손흥민 선수 그런 말씀 잘하더라고요. 내가 이 득점한 것은 내 혼자 힘으로 넣은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은 팀원들이 다 같이 참 힘을 합치고 우리 다
해서 그렇게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참 너무 참 이렇게 겸손한 말씀이 또 사실이 맞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나 혼자 힘이겠습니까? 나를 도와주고 내 밑에 또는 뭐 내 옆에 또 나의 상사의 도움도 있고 내 고객의 도움도 있잖아요. 어떤 우리 회사에서 승진, 호정 거사님 반갑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진을 했다 그러면 내가 잘나 승진한 거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뭐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나를 믿어주던 그 고객들 그리고 나를 또 이끌어 주시는 상사 또 나의 곁에서 또 힘이 되어주는 그 동료들 그리고 부하 직원들 이 모든 사람들의 힘이다. 이렇게 봐야 지원 부서들 도와주는 지원 부서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승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덕이나 나에게 온 영광 우리가 무슨 상을 탔든 어쨌든 전부 보면 나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돌려줄 줄 알아야 된다. 공동체에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잘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한 표 한 표 모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지해준 그 유권자들에게 또는 나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내가 소속된 그 공동체에 내가 대표하는 공직자라면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이 공동체 전체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기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직을 수행해요. 그런 것들이 다 복의 해양이죠. 복의 해양. 직위든 뭐 명예든 인기든 또는 뭐 재능이든 또는 뭐 재산이든 이런 걸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내가 대신 받고 다른 사람들의 고생을 내가 대신 받을 수만 있다면 대신 아니면 들어주든지 대신 해주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하고 또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이익해 하고 요익 중생하고요. 또 상처를 안아주고 남의 상처를 내몰라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돼서는 안 돼요. 공감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대비심이잖아요. 부처님은 공감 능력이 인류 사상 최고였던 분 아닙니까? 그분 수준까지는 못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참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혹시 나 때문에 저분이 마음이 아픈 것은 아닐까? 이렇게 늘 이렇게 참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분이 부처님이시고요, 그죠? 예. 부처님을 또 향한 마음, 또 우리 늘 부처님 그리워하라 하셨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우리 또 부처님을 부모님 그리워하고 내 참 우리 친애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분들 내가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자. 참 만나면 더 좋고 못 만나도 늘 그 건강을 빌고 행복을 비는 그런 마음. 이 참 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말자. 예, 김학용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또한 이런 행운을 하며 왜 예경제불인가? 왜 칭찬 공양? 왜 칭찬 열애인가? 왜 광수 공양인가? 왜 참회업장인가? 왜 전법륜인가? 왜 청불조세인가? 왜 항수 불악인가? 왜 항순 중생인가? 왜 복의 해양인가? 우리 참 수의공덕이 참 왜 수의공덕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늘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염두에 딱 두고 있고 여기 입각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째서 예령 보살님 반갑습니다. 행운이 무엇인가? 원행은 또 무엇인가? 공양하는 이놈은 또 무엇인가? 행운하는 이것은 또 무엇인가?
늘 이렇게 그 어떤 참 경각심을 갖고 우리 불방일이라고 해서 이제 방일하지 않고 늘 깨어 있으라. 예, 이 먹고 늘 화두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먹고 화두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화두다. 우리는 늘 화두를 들고 사는 거예요. 하고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과연 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늘 이게 예경제불에 입각하고 참 마지막 복의 해양에 입각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순간도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 순간이 없는 것이죠. 네,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네. 자, 다음 235페이지 7. 마음은 부처님으로, 몸은 중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현행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은 부처님을 향하고 몸은 중생을 향해 일상사를 성실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음은 깨달음을 향하고 몸은 온갖 사연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중생의 상처를 안아주며 일체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생을 공양한다는 말은 현실에서 행복을 창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체 중생은 행복할 권리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 따라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 향하는 곳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향하는 곳이 우리가 마침내 이룰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상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엔 우리가 꿈꾸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복원력이 강한 배가 어떤 풍랑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험한 물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며 바른 길을 갑니다. 행은 그렇지 못하고 현실은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꿈은 그렇게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공을 향하는 이는 마침내 그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재물이든 명예든 학문이든 권력이든 아무리 힘들고 실패가 거듭되더라도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현생에서도 기어코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패에 좌절하여 그 마음 향하는 곳을 잊게 되면 성공은 그야말로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도 그 힘든 항해에도 마음이 신대륙을 끝끝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 된 것도 마음이 늘 큰 바위 얼굴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삿된 욕심으로 향한 이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제 버릇 못 버리며 마음이 늘 맑은 자비로 향한 이들은 언젠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마음이 밝음을 향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움을 향하면 나도 어두워집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궁극의 님이요 고향일지니 우리 마음은 언제나 부처님을 향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가? 일체 중생과 함께 옵니다. 중생 속에서 성장하고 중생 속에서 함께 익어가는 것입니다. 중생을 따로 떼어놓고
깨달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중생을 떠난 깨달음은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중생을 떠난 깨달음은 겉보기엔 화려하고 일 없을 때는 그럴듯하나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체의 깨달음, 일체의 부처님은 바로 중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리 속어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을 중생을 떠나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중생 속에서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세속을 떠나 깨달음만 따로 찾을 것이 아니라 고통 가득한 이 세간을 열심히 살고 중생을 섬기면서 해탈을 구하고 깨달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보현행원은요, 수행 깨달음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사바세계,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다. 어디 다른 세계 어디 신비로운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찾아서 수행을 하려고 어디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수행도 하고 깨달음도 얻는 것입니다. 따로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네.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마음은 부처님, 또 몸은 중생으로. 네, 맞네요. 우리 마음은 늘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요. 몸은 늘 우리 중생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다 중생 그렇게밖에 표현하기가 힘든데 알고 보면 다 부처님이신데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흉내라도 내자. 아직 깨달음 못 얻었다면 보현행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은 부처님을 향하고 몸은 중생을 향해 일상사를 성실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이란 우리나라 말은 바로 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참 너무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 걸 강이라고 물이 막 모여서 흘러가고 있는 걸 강이라고 부르듯이 우리는 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사람이에요. 안 살아가면 죽은 사람이죠. 죽음이라 하잖아요. 시체잖아, 시체. 마음은 깨달음을 향하고, 마음은 깨달음을 향해야 됩니다. 상구보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몸은 온갖 사연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중생의 상처를 안아주며 일체 중생을 섬기고 공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당에 앉아 계신 부처님만 우리가 모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법당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우리가 예경하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의 연습의 연습. 법당에서 하는 것은요, 밖에 나와서 밖에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시합 전에 골대 앞에 가상의 어떤 수비수를 놓고 슈팅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거나 비슷합니다. 진짜 부처님들, 살아계시는 부처님들, 우리가 모셔야 될 부처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일단 수행법도 배우고요. 모시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을 어디다가 써먹느냐. 열심히 연습한 선수들이 본게임에서, 월드컵 본게임에서 증명이 된다 하잖아요. 본게임에서 써먹는 거죠. 연습 안만 잘하면 뭐합니까? 본게임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생을 공양한다는 말은 현실에서 행복을 창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체 중생은 행복할 권리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책임도 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 혼자 행복해서도 안 되고요. 다 행복한데 나 혼자 불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불행한데 혼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다 행복한데 혼자 불행할 수가 있습니까? 다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행복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 같이 잘 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할 때 우리가 다수결 설득하다 안 되면 다수결도 하잖아요. 보다 많은 사람이 참 좋아하는 방법을 찾자. 선택지가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소풍 대상 정할 때 그때 옛날 우리 어릴 때 투표하고 이랬는데요. 또 바다로 가자 하면 또 해운대 광안리 송도 이래갖고 또 투표하고 그래 아주 아득한 옛날 얘기지만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도 미리 또 참 짜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길을 찾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길을 모색하는 것 같고요. 경제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또 많은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책을 또 펴는 까닭도 그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또 수많은 어떤 그 일들도 다 우리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불행하자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자고 전쟁밖에 돼 있습니까? 전쟁은 남을 괴롭혀서 내가 행복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마치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중세 때 왜 결투가 있잖아요. 결투, 개인 간의 결투. 이제는 그런 미개한 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결투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건 참 미개한 것 같아요.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남의 국민을 죽여서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가능한가? 이제는 더 이상 인류가 참 20세기에 벌어졌던 그 수많은 그 전에 벌어졌던 그 미개한 그런 그 전쟁들 이건 이제 없어질 때도 안 됐습니까? 예.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요. 그 길을 찾는 것이 그 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불교입니다. 불교가 2600년 전에 참 전쟁과 참 수많은 지금 요즘 이 삼재 전쟁, 기아, 질병 그때도 참 이런 급작스러운 그 패러다임의 변화, 철기 문명이 도래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극도로 어떤 혼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인류의 스승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중국의 각종 공자 같은 제자백가들 그리고 그리스 쪽에도 수많은 소피스트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플라톤에서 나타났고 인도 대륙에도 그런 수많은 그 사상가들이 종교 사상가들이 등장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탁월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아닙니까? 공자 다 합쳐도 안 돼요. 다 합쳐도 우리 부처님 수준에는 못 따라온다. 가장 그 진리에 부합되는 말씀이고 허황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신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인간만 바라본다. 부처님은 오로지 이 사람만 바라보신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그
사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 원리를 알아내셨잖아요. 연기법을 알아내시고요. 또 12연기를 또 아셔서 이 윤회 왜 우리가 잘못된 삶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가 그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탈피하는 방법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사성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가 원리를 찾아내고 그거를 또 극복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팔 정도의 삶을 살면 된다. 예. 답은 우리가 답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실천을 안 해서 못 얻고 있을 뿐인 것이죠. 마음 향하는 곳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향하는 곳이 우리가 마침내 이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이 향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탐진치의 뭐라면 근거를 둔 마음이면 안 되는 거죠. 탐심, 진심, 치심, 그죠? 욕심으로 욕심이 향하고는 안 되고요. 이때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죠. 그래서 발언이죠, 발언. 발언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때문이죠. 우리가 발언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이룰 곳이다. 내가 미국에 가고자 하는 이 발언이 있어야 미국에 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고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가고,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또 뭐 탐진치, 욕심 때문에 간다거나, 어리석어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간다거나, 또 뭐 정말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면 안 되는데 모르고 간다거나, 하여튼 어떤 경우도 이런 거는 아니다. 그죠? 그건 아니다. 마음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상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꿈꾸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발언한 그곳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복원력이 강한 배가 어떤 풍랑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험한 물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며 바른 길을 갑니다. 행은 그렇지 못하고 현실은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참 잘 안 되죠. 뻔히 알고도 잘 못하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마음이라도 내가 귀히 이루겠다. 꿈도 그렇게 이왕 꿈을 꾸고 큰 꿈을 꾸자. 큰 발언을 세워야 된다. 마음이 성공을 향하는 이는 마침내 그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그 시크릿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향하는 이가 성공한더라. 미국을 가려고 발언한 사람이 미국을 가더라. 극락을 가겠다고 발언한 사람이 극락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성불하겠다. 발언한 사람이 성불한다는 것이죠. 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라 그래도 못 가고요. 아이고 말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때 되면 가지. 이렇게.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죠. 사실은요.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은요. 그런 어떤 이런 참 좋은 꿈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그나마도 이루려면 아주 우리가 그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아주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든 명예든 학문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직위든 아무리 힘들고 실패가 거듭되더라도 그 마음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면 현생에서도 기어코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다 99%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아니에요. 다 경험이지. 좋은 경험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거를 딛고 일어서야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된 실패에 좌절하고 그 마음 향하는 곳 찾아 있게 되면 성공은 그야말로 영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노숙자들은 그런 어떤
참 그 꿈을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노숙자라는 분들은 그만 뭐 꿈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이 좀 게을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요. 저도 거의 뭐 그 심정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주 그 큰 실패를 겪은 사람은요, 아무런 그 뭐랍니까, 그 참 욕심도 사라지고, 그 이 뭐 원도 없어요. 그냥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무력감.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되죠? 게을러지고요. 예.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노숙자로 가는 겁니다. 예. 실패자죠. 그야말로. 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도 그 힘든 항해도, 그쵸. 막 아무리 가도, 참, 바다만 있고, 그때, 미개한 그때 사람들은 낭떠러지가 있는 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큰일 나는 걸로 그랬는데, 가도 바다. 그리고 얼마나 또 무섭고, 또 뭐 폭풍우도 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나는 틀림없이 있다고 본다. 나는 반드시 내 간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신대륙이 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인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 도착한 그 바다에 있는 섬들을, 서인도 제도라고, 나중에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 그 인도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신대륙이다. 그래서, 그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몰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콜럼버스 말고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것은 다른 대륙이다 해서 아메리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아메리카 됐고요. 콜럼버스라는 이름은 이제 지금의 그 콜롬비아 라는 나라 이름과 워싱턴 DC, 워싱턴 미국의 그 수도 워싱턴 DC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 여기 이름이 남아 있죠. 콜럼버스 이름도 좀 남아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뭐 아시다시피 스페인 왕실의 좀 지원을 받았지만 원래 이태리 사람이죠. 제노바 사람입니까? 제노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릴 때 참 이태리 사람이라는 것을 참 누가 어른들이 물어볼 때 참 당당하게 그때는 사실은 이 콜럼버스가 살 때는 이태리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태리는 수많은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도시마다 도시국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태리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요. 예. 뭐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여러분 큰바위 그 얼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큰바위 얼굴을 받아보던 그 어린이가 자라서 남들이 깜짝 놀래. 아이고, 내 큰바위 얼굴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성장한 그 어린이가 자라고 나니까 바로 큰바위 얼굴이더라. 이런 얘기 이제 오래돼갖고 좀 더 자세한 스토리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그때 그 주인공 이름이 어니스트고 그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 된 것도 마음이 늘 큰 바위 얼굴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삿된 욕심으로 향한 이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재벌은 못 버리며 그렇죠. 나이 들어서 이 퇴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꾸로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닥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귀 할멈이 돼. 아무리 예뻐도 마음 안 닦으면은요 이상하게 변합니다. 얼굴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마음 링컨이 그랬나요? 남자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여자는 안 그렇습니까? 다 마음 닦은 대로 갑니다. 나이 들으면은 이 기품이 넘치는 분들을 특히 우리 불자님들은요, 마음 닦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얼굴이 다르죠. 예.
마음이 또 삿된 욕심으로 라면 아마 나이가 들어도 재벌은 못 버리며 얼굴도 이상하게 변해요. 그리고 마음이 늘 맑은 자비로 향한 이들은 또 언젠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되고 얼굴도 벌써 다르다. 표정도 다르고 느낌이 다릅니다. 많이 닦으신 분들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예, 마음이 밝음을 향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움을 향하면 나도 어두워집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궁극의 님이요 고향이시니까 우리 마음은 언제나 부처님을 향해야 합니다. 참, 참 맞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가? 이제 또 우리 참 깨달음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가? 일체 중생과 함께 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 같네요. 중생 속에서 성장하고 중생 속에서 함께 익어가는 것입니다. 중생을 따로 떼어놓고 깨달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중생을 떠난 깨달음은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중생을 떠난 깨달음은 겉보기엔 화려하고 일 없을 때는 그럴듯하나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뭐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어디서 뭐 산속에서 얼마나 수도를 하고 하는지 몰라도 내가 한 소식 갖고 내가 깨달았다 해도 현실에 와서 한번 부딪혀 보면 이거 전혀 아무 소용 없구나 이런 그런 검증이 되지 않은 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불교는요 신해 행 정의 불교거든요. 믿음도 중요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 이해도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알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된다는 말은 자기도 행복하고요. 남에게 가르쳐 줘서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증명이죠. 그것은 일체의 깨달음. 부처님의 일체 부처님은 바로 중생을 바탕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중생이 계셔서 부처님도 있는 것이다. 뭐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 같고요. 그렇죠. 그 마음이 뭐 별다르게 생긴 게 아니고 마음씀에 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리는 깨달음은 속어 중생이다. 중생에 속한 것이다. 번뇌가 꼭 보리다. 중생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은 이에 보리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도 있는 거죠. 보리를 깨달은 분이 붙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을 중생을 떠나 따로 구할 것이 아니라 중생 속에서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수행 따로 어디 가서 깨달음 거 가서 또 따로 가서 깨달음 먹고 이거 내 언젠가는 해야지. 아니면 지금 당장 여기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음을 뭐 굳이 깨달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보여낸 건 실천하면 사시면 돼요. 그러면 아시게 됩니다. 깨달음을 따로 찾을 것이 아니라 고통 가득한 이 세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중생을 섬기면서 해탈을 구하고 깨달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축구 선수들도 그러더라고요. 실전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뭐 개인 연습 물론 뭐 개인 연습도 해야 돼요. 그러나 실전 감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 삶 속에서 참 실력도 느는 거죠. 늘 마음은 부처님을 향하며 끝없이 펼쳐지는 중생 공양 속에 237페이지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마음은 부처님을 향하며 끝없이 펼쳐지는 중생 공양 속에 현실은 점점 풍족해지며 밝은 달은 마음의 밤하늘에 어느새 두둥실 떠오릅니다. 그리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일체 중생은 모두 행복해지며 우리는 보현 행운으로 온갖 사연 가득한 이 자리, 이곳에서 보리 이루고 고달픔 속에서도 마침내 해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보현보살 마살. 예. 늘 마음은 부처님을 향하며, 마음은 늘 부처님을 향하고, 몸은 중생을 향하며 끝없이 펼쳐지는 중생 공양 속에서 중생들을 모시고 살아야 돼. 예, 모시고 살아야 돼. 광수 공양하고요, 수의 공덕하고요, 또 항순 중생하면서 보계향하면서 현실은 점점 풍족해지며 바로 보리가 온다. 바로 그 공덕이 바로 드러난다. 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 내 혼자 하는 수행은, 나 혼자 하는 것은 뭐 상대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바로 오는지 안 오는지. 예. 그러나 일상에 부딪히는 하는 수행은 상대방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족해지고 밝은 달은 마음의 반하늘에 어느새 두둥실 떠오른다. 그리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고 뭐 노래 가사 같은데, 예. 일체 중생은 모두 행복해지며 우리가 세웠던 그 발언, 예. 우리가 세웠던, 예. 그러니까 욕심으로 하는 것을 발언이라 하지 않죠. 우리가 발언은, 예, 참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 이루어진다. 정말 필요하면 다 주신다. 다 얻을 수 있다. 구해진다. 예. 일체 중생 모두 행복해진다. 우리는 보현행운으로 온갖 사연 가득한 이 자리, 이곳에서 보리 이루고 고달픔 속에서도 마침내 해탈을, 이 윤회고에서 벗어난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우리가 은행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진다. 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보현보살 마살. 예. 이것으로 이종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 예, 모두 강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예, 뭐 작년 9월 6일부터 오늘 5월 10일까지 63번에 걸쳐서 실천 보현행원 강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까지 좀 쉬었다가 교재를 뭐 구하실 분은 구하시고 뭐 안 구하셔도요, 제가 또 이렇게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함경, 현암사에서 나온 아함경과 미란다 왕문경, 교재가 꼭 필요하신 분은 또 뭐 말씀해 주시죠. 제가 또 한번 그 실제로 뭐 구입하셔도 되고요. 알라딘이나 뭐 책방에 가면 현암사 책이 있으니까요. 구하셔도 되고 뭐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홍성과 보현행은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이루리이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덜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내 이제 엎드려서 원하옵나니 영겁토록 열반에 들지 마시고 이 세상의 중생을 굽어 살피사 삼계화택 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덜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